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흥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니라 곧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의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죽으셨는지 시각도 장소도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성경은 조금도 가리우지 아니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려 하지 않고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이 땅에는 죽음의 원인도 불분명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또 죽더라도 왜 죽었는지 사인이 분명치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가족들이 호소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기왕 죽은 사람을 다시 얻을 수는 없으니까 제발 그 죽음의 원인만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고 간청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가리운 것이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그는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그가 죽으실 때는 바로 제9시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형벌이란 것은 공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명 횡사한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불행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 죽음을 밝히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고 그의 죽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다음에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죽음,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꼭 인류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분의 뜻이에요. 그가 죽으셨다. 어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조금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초인적인 초월적인 존재로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다. 그럼 우리는 아마 으쓱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오직 그의 생애는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숨기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스럽고 위대하다는 말로 도배할지라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정반대로 주님의 죽음을 꼭꼭 성경이 빠짐없이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 사건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빠짐없이 나온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 주기도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분의 기도, 요한도 그 기도는 말하지 않고 있고 마가도 주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곱씹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마음에 힘을 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하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다. 근데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에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강도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을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최후로 하신 뜻이 뭘까?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최후로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혹자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아버지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설명합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성경을 본다면 그리 합당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였다 이 뜻이에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신 것에 대해서 아들이 불평한다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을 때에 또박또박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우린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가 독생자로서 여자의 몸에 나신 것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사 정하신 절차여 뜻이고, 그가 나사렛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경험하신 것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사 베푸신 뜻이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정하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전체에 때로는 풍파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단 한 가지도 실수나 예외가 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린 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엔 도대체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뜻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우린 주님께 배운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뜻에 대하여 아들은 이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뜻을 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자기도 그 기쁘신 뜻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아들은 싫어서 갈등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신 뜻을 그분은 100%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뜻인 줄 알고 나도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삭은 궁금했어요. 아버지요, 지금 번제하러 가신다는데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이삭은 고지 듣고 순종했어요. 마침내 정상에 이르러서 제단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탄 위에 뉘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도 그는 내 아들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이 내려올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믿음도 훌륭하지만은 이삭의 믿음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사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을 예표로 보이신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향해서 칼을 내리꼬는 아버지를 향해서 미쳤다고 밀쳐내고 아버지를 뿌리쳐 도망가는 아들은 있을지라도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도 아버지가 한 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한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가정, 하나님이 택해 쓰실 만한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도대체 아버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뜻에 대하여 아들은 깊이 이해하신 것이고, 나도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뜻을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노라, 이 뜻이에요. 이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죽고 싶어, 난 죽음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곧 난 이를 버릴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죽일 권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를 사용하심에 그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대어 죽일 수 있었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목숨 버릴 권리를 쓰지 않으신다면 마귀는 어떤 이유로도 방법으로도 예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버릴 권세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들의 순종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이 계명이다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다 했어요. 즉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들의 뜨거운 열정,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저 절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자기는 싫지만 극복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대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15장 오시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아까보다는 폭넓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곧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아버지 너무합니다 하는 그의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시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계획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곧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고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버리노라. 누가 뺏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계명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없이 죽는 거죠. 죽음에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화시켜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자기 죽음을 조금 더 멋있게 해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죽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풀 꺾여서 죽더라도 기왕이면 잘 죽고 싶어요.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저도 어머님을 지난주에 주님께 환송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몸이 연약해서 많이 누워 계셨지만은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평안하게 주님께 가신 것이 많은 위로가 되고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앞에 열심히 외치고 믿음 말하다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씨름하면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목요일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장례 고민 안 하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평안한 임종, 정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천사가 날 부르는 걸 보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이 땅을 평안하게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걸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죽음인가? 나이 들으니까 죽는 죽음. 할 수 없이 병이 워낙 이제는 위세를 떨쳐가지고 견디다 못해 죽는 죽음. 이런 죽음 말고 주님은 죽음을 명하신 이 앞에 순종해 죽으셨어요. 죽음을 명받은 사람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만큼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곧 우리는 차차 기력이 빠지니까 만수를 누리고 죽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은 힘이 빠지고 할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명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신도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류가 그로 인하여 구원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죽음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할 것인지, 자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명령받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냥 예수 믿다 죽었다, 그것도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말을 한다면 주님이 죽으라 하신 명령을 순종해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스데반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당시의 예루살렘 공회를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주 예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죽으라 하신 이 명령을 그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죽음을 기뻐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를 각 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성령이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고 그는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죽음의 길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이 죽음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여 죽었어요.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할 사람인지 아니면 아둥바둥 좀 더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할 수 없으니까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 끊든지, 이런 지저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 이 말씀을 우리도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지체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예요. 주의 명령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못 돌아올 길,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떠납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죽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을 다시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훌륭한 선지인들이 우리 앞에는 줄 서 있어요. 그들의 간증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사람들 눈에 볼 때 야, 참 부럽다 저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다가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억울함도 받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직 덜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어요. 왜?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죽음은 죽음을 명하신 이의 명령에 왜 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끝까지 건사하고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폭삭하라는 죽음이 될 것인지,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그를 따를 수 있을까? 누가 그와 함께 죽으라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절정은 예수께서 다시 목숨을 얻게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생 얻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생활, 이런 준비를 평소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배부르고 더 풍요로운 것을 원할지 몰라도, 주님은 누가 나를 따를 자인 것인가? 그분은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가 누구냐? 물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잘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라 하신 그 뜻을 조금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갈등하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뜻이라고 기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는가? 오늘도 우리 영혼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분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남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더 오히려 그건 기뻐 감당하고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초라한 죽음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박수치면서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숨 버리는 것은 없기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신령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게 도와주소서. 나는 내 힘이 붙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라 하신 명령, 그 사명, 그 계명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으로 순종하여 죽는 것도 주님의 뜻 속에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에 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께서 그 권세로 죽으시고 그 권세로 다시 사신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 때문에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 때문에 게으르고 또 주님을 부끄럽게 한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린 죽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신령한 성도, 오직 주님 명령 때문에 죽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영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